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고 순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수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증언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주시라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가. 그래서 그걸 얻어내면 됩니다. 그걸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새 사람을.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벗어버릴 것은 지금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입어졌던 것들이요. 과거에 입었던 것들이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는 입어야 하지 않을 것인데 입혀 있다면 그건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복음에 속한 것은 계속 있고, 옛사람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하고 저주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은 계속 벗어버리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방인들은 생명에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같이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허망한 마음 아시죠? 텅 비어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 자체도 없는,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해도 참 오지할 것도 없고 재미 자체를 못 느끼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걸 찾아가는데, 이제 젊은이들은 재미있는 걸 찾아가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재미있는 게 없어요. 찾아가도. 그래서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 버려서 흥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안 따라와. 기능도 안 돼.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은 진리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허망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허망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이게 총명 자체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력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완전한 이해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이야? 옛날에 똑똑한 분 같은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자꾸 어두워지죠? 이제 세상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력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들은 정말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원사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이해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해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기도 좀 어둡기도 하고 좀 둔하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지만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무슨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비유를 한다든지 상대적인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해력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없으니까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유를 해석해 주니까 알잖아요.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그냥 해석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요. 응? 이해력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마음에는 아는 게 없어지는 거야. 무지하게 되는 거지. 무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력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온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 무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좀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서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안 닿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식이 돼야 하잖아요. 서자는 안 된다 그랬죠. 사생자도 안 된다 그랬죠. 아들만 들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아들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양식도 안 되고 자기 길도 삼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도 못 잡고 안 들리니까 어두워지면서 굳어지면서 점점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과거에 조금 알았던 것을 아주 굉장한 큰 기준으로 삼고 이 사람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동네에 살았을 때 그것을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될 때 미국에서 원자탄을 오키나와 아니야 오사카 던졌잖아요. 거기다가 쾅 터뜨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거야. 역사인데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지. 제가 어렸을 때라도 80년대 70년대니까 오래됐잖아요. 45년에 그 일이 벌어졌었는데 히로시마 오사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던졌는데 떨어뜨렸는데 그런 것이 어딨어 이러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막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실제도 부정할 수 있다. 사람이 모르면 역사도 부정할 수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불신이 많은 사람들 무슨 얘기해도 자기한테 쑥 안 들어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자기가 알아야만이 믿어지는 그런 성향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말씀 잘 안 받아들이죠. 무지함으로 그들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회개가 안 되면은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더 그대로 있어서 그들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심인 거예요. 굳어지게 되면.
이해력도 떨어지지. 이력이 어두워지지. 마음도 굳어져 있지. 그러니까 경직된 상태로 막 사는 거야. 다른 걸 용납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고집스러운 거. 끝까지 이거 해야 돼. 융통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도 그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그러게.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이렇게 됐어요.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굳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굳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예 그 어떤 말씀이나 그것에 대해서 이 안에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내 심령은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 그럼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방어를 해버리는 거야. 굳어진 상태가. 굳어진 상태로 있다가 그걸 받아 쳐버리는 거야. 그냥 이건 받기 싫어. 이거 안 맞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치어나는 상태지. 감각이 없어 이제. 그럼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심령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부 예배 당사할 때마다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앙은 아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뭐 말씀을 산다고 왜 듣고 있는지 안 들리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릴 때라도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듣는 쪽으로 나와야 되냐. 기도를 하고 회개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뭐 나중에 알겠지 이건 아니야. 지금 모르면 그때도 모르는 거야. 나이가 먹어도. 어른들 되기 전에 청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다 알아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바꿔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사고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세상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응?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그래서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말씀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지돼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는 판단할 수 있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방탕에 방임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돼 만들어지는, 그것에 이제 종이 되어버리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이고, 나이가 먹었는데 신앙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굳어지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심령 안에.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이런 모습이 이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렇게 행했다. 저 행하면서 그건 끝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잖아요. 지금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이 그대로 거기서 그려진 거야 지금. 그런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쭉 연결되어진 상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이렇게 왔던 삶이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놔두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야 점점.
이해도 떨어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도 굳어지고 감각없는 되고 그다음에 욕심 그냥 그 방탕의 방임을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지. 욕심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그게 옛 구습을 쫓아가면서 썩어져가는 지금 옛 구습이 그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걸 회개로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은 물로 씻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 기본적인 삶이야. 내 기본적인 삶이 씻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리고 이것은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는 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속죄가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회개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지금.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지. 지금 살라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벗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멸망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대로 살라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방인들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으려고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 살라고. 과거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생명도 없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자리에 세운 적이 없어. 그리스도는 그냥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내가요 받아들일 때 그래요. 내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받아들일 때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여요. 제대로 배우려고. 제자가 되면. 왜냐면 내 자리가 거기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차피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그분은 분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죠.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딱 읽으면서 딱 왔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날 때 주신 거야. 태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은 아니고. 근데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게 통일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란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 자기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해서 구원이란 말로 쓰잖아요. 구원이란 말로 쓰는 것처럼 거의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그냥 같은 의미일 뿐이지 여호수아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관계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셔서 다 드러내신 거죠.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레스테이아라는 단어가 숨겨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열어주는 걸 말해요. 뚜껑을 닫았었는데 열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와 진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이미 하나님도 아버지도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자 자신도 거기 계시고 다계시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던 거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기억나게 하겠다. 성령의 능력을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무슨 뭐 능력을 행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훨씬 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역할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 안에서 듣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그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 여러분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안다고 하는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아야 돼. 그게 아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그런 알미야. 경험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을 했더니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얘기 들었단 말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예수님한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기 계신 예수님 난 믿을래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믿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계시의 믿음인 거죠. 그분과 관계가 없는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에게서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에 대해 배우지.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어디서 배워? 성경에서 배웠어요? 꼭 성경 누가 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성령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성경.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문자로 배우고 많이 읽어서 배우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는 성경이 있는 것은 문자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 근데 은혜 받고 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계신 거 확신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읽어지는 성경은 내 안에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더라도 예수가 없이 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에 속한 거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접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영접하는 것도 주님 와 계세요? 그럼 와 계시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속죄를 받아야 와 계시는 거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속죄받은 예수님의 피도 없어. 잘 몰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믿는데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회개를 않고 그냥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다니는 거야, 교회를. 구원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구원 받은 사람 알고 있는 거야. 누가 구원을 시켰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거지.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지. 자기가 시인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구원했어. 주님은 모르는데. 그런 신앙 우리는 안 가졌죠?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아야만이 이게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것을 주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갈 방법이 없다니까. 그 사람에겐 그 욕심이 있는, 앞에서 나왔잖아. 딱 그때가 어디서 19절에 모든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욕심이잖아. 지금 여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더러운 욕심이잖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잖아요. 여기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다 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따라갔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야. 썩어져 가는이라고 했잖아. 진행이잖아. 지금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야. 나를 데려가고 있는 거야. 욕심의 유혹에 따라서 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뭐 어떤 욕심이 많아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만족의 삶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취미생활 같이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것도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폐가망신으로 가는 거, 응? 주새찾기로 망하는 집안도 있었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고 고주망태 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지금 썩어져가는 지금 그 일을 가고 있는 거야. 유혹의 욕심이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출발한 게 아니고, 그것이 스타트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주는 것들에 그냥 따라가는데 아주 제대로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니까,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냥 오라는 데다 가는 거지. 거절을 안 해. 거절을.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참 깨어지는 것은 거절을 해야 끊어지잖아요. 근데 거절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세상에 얽매여다 놓았는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려가는데
성령을 끌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는 마음이 경건함인데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묶어놓으니까 끈을 하나 묶어놓고 달려가려면 달려가 줄 수 있어?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묶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짐도 다 덜어야 될 거 아니야. 무거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 짐부터 덜어야 달려갈 거 아니야. 근데 무거운 것을 덜었다고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채로 묶어가지고 덩어리다 딱 묶어놔서 시작하는 달려갈 수가 있어. 세상 것들이 다 잡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뛰어? 그렇게 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지. 진짜 신앙생활로 지치는 게 아니고 세상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것도 해야 되고 그냥 지치는 거지. 왜냐하면 한쪽을 하고 있는데 한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완전히 투신해서 시간을 다 쏴버리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 나는 내가 오는 대로 했어, 살았어. 시간 다 투자하고 막 하고 싶은 다 했어. 근데 신앙을 또 쪼개서 시간을 내야 되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여기도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쪼그라드는 거야, 신앙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썩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옛사람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옷을 언제 갈아입어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옷이 벗는 거잖아. 옷을 벗는 것은 옷을 벗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옛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볼 때는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갈아입어요, 내가 옷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옷이 많이 입어져 더럽다. 그거 알았을 때 갈아입잖아. 이 정도 입으면 더러워. 분명히 더 더러운 냄새가 나기 전에 갈아입어야 돼. 속옷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가게 뭐 다른 사람 너무 냄새 많이 난 거야. 자기가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미리 갈아입잖아, 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게 욕심을 따라서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자기가 알았을 때 그 벗어버리는 거지. 그게 나를 죽이는 존재라고 인식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머물러 있고 나의 삶은 지속될 거고 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버릴 생각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지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잘못된 유혹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언제 인지해요? 언제 알게 돼요? 회개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니까. 수없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삶은 엉터리야. 성경을 따라가지 못해. 그 사람은 더 힘들어. 알고 있는데 못하면 더 힘들어. 신앙이 힘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면 정말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걷지 않고 미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회개 이전에 이미 성경을 너무 아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이 삶이 그런데 옛사람은 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원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고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무한긍정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정직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 안에. 정직한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게 제 개인적인 손. 부모님 그거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앉을 때도 다 똑바로 앉고, 걸을 때도 똑바로 걷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막 습관화돼 있었어요. 나는 정직하게. 예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는 거야. 나는 교만한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정직하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한지 몰랐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문제투성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걸 모르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거지.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회개로 들어간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가 회개로 들어가서 구원받으라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은 다 써있는데 그렇게 설교하잖아. 그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얼마 정도 할 때도 그걸 몰랐잖아요. 2012년까지도 그게 잘 안 됐었어요. 2013년부터 들어가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주고 속죄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돼요. 다 말씀이면 되는 줄 알고. 회개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된, 가식된 거다. 그래서 옛사람 벗어질 수 없어.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추워서 못 살겠어. 견딜 수가 없는데 얘를 벗을 수도 없고, 얘를 입을 수도 없고, 입고 있으면 죽으니까 벗어내는 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그게 보니까 결국은 죄의 옷이었어요. 죄의 옷을 입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옛사람 율법을 따르는 옛 남편,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죽음에 같이 죽고, 새 남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새 것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새해 그러면 딱 새 아침, 그러면 1월 1일 날 딱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은 전부 시간적인 새로움이 대부분이에요. 새 학년, 시간적인 거예요. 그죠? 새 신부, 시간적인 거야. 새 신랑, 다 시간적인 거야. 새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시간적인 거야.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질적인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왔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온 거야. 질적인 새로움. 그래서 새롭게 되려 심령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라고 그랬잖아요. 되어가는 과정도 그것도 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기 성경이 24절이 제일 잘못 번역된 성경.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새로운 번역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 말씀드렸던 그때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에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그것까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 의와 참된 거룩함을 그것으로 지음받으라고 했어요. 의로움은 이 불의와 오욕으로부터 격절 분리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오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오해라고. 불의는 의로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움과 정결함에 계시는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그때 오해 이런 거 다 끊어져야 하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다 끊어져야죠.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DNA를 가지고 하나님께 태어나면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거룩함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걸 입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또 다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다 회개의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옛사람의 세계로 벗어버려야 길을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도 회개를 했을 때 새 사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옛것은 거기서 교환시켜 옛사람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걸 하나님 다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죽음도 맡겨버리고 완전히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 예수님 통해서 의를 가지고 참된 거룩함을 지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회개를 통해서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요. 성경은 받지 않고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요. 죄인에서 거룩함도 받아야 되고요.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걸 가지고 진짜처럼 저 사람 경건해. 진짜 경건의 속성이 있는지를 보면 알지. 속념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향해 자기를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진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찾아지면 이게 맞는 말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이런 신앙을 찾아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는 그 자를 가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 받을 텐데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걸 가지고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형상을 회복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형상, 닮는 거, 이미지. 절대로 태어나서 되는 거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후천적인 게 아니야. 이건 선천적인 거야. 거룩함도 선천적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야. 이 땅에서 성령 받으니까 거룩해진 게 아니거든요.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조되는 게 새 창조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시기로 합니다.